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5일자 본문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담당입니다. 담당.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쁨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기쁨보다는 많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가 받는 비방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인내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오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질문,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 2절 말씀 근거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품어줘야 된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품어줘야 된다. 이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홀리파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죠? 더 집을 늘리고 연봉이 늘고 수입이 늘고 안정이 되고 취업이 되고 승진이 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소재로 해서 밀당하시는 거죠. 밀고 땡기고 어떻게 하든지 하셔서 하나님의 초점과 관심은 우리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데 재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는 다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오셔서 우리가 몸이 호련하게 변하면은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거룩한 자로 성화된 자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 말이에요. 그 과정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때로는 이런 경험도 하게 하시고 이런 깨달음도 주시고 이런 어려움도 주시고 이런 기쁨도 주시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소스로 사용해 가지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그래야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데? 그래야 천국 가서 살기가 편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생활이 불편하지 않고 편하고 행복하고 더 좋지 않겠어요? 또 그래야만 되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과정, 만지시는 과정, 이것을 뭐라고 한다? 성화라고 한다. 총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그렇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다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이 먼저 믿음이 상대적으로 완벽하게 강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대적으로. 우리도 보면은 고만고만한데 도토리 키재기 갖고 고만고만 다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상대적으로 성숙한 자, 여기서 강하다라는 개념은 성숙도를 말하는 거죠.
강한 자는 상대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뭘 하라고? 약점을 뭐 하라고요? 담당하라고. 오늘 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에서 말했지만 강하다는 개념, 약하다는 개념, 이거는 무슨 힘자랑하겠어요 이거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숙도를 말하는 거죠. 그럼 믿음의 성숙도는 뭘로 나타납니까? 더 성숙한 사람이 덜 성숙한 사람의 약점을 품어주는 데서 그게 바로 성숙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1절에 뭐라고 그러죠? 마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가 안 들어두는 게 사실 성경 희한해요. 저는 성경을 수없이 읽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매번 새로워. 그건 어떻게 신비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경험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못 보던 걸 보지? 안 보이는 게 왜 보이지? 왜 그게 눈에 띄지? 이런 것을 매번 지금 제가 여기 부임해갖고 로마서 4번째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부임 후 4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 홈페이지에 우리 올라오면 0 4라는 게 4번째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도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이게 정말 캐도 또 나와. 까도 또 나오고 이게 신기해 죽겠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게 들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 모임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난 이럴 때 참 기쁘지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안 들리는 게 들리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게 들리거든. 제가 가급적 쉬운 말로 해보려고 해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안 들려서 안 들어요. 들리는 은혜가 있고 깨닫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 1절에 제가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덜 성숙한 사람을 그렇게 약점을 품어주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땅히. must have pp. 오랜만에 들어보세요. 영문법. 마땅히 해야만 한다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여러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2절에 나오는 거랑 연결이 돼요. 그게 바로 선을 이루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일이다 라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걸 뭐라고 자꾸 생각합니까? 우리 하도 그냥 제도교육권에 들어가서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무슨 불우이웃 돕기 말이에요. 무슨 사회복지 모금한 그런 걸 내는 거를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물론 그게 아니라는 그 관계 없다는 개념은 아닌데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관계성 속. 진정한 선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동시에 실천이기도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은 선하고 낮은 자가 강하고 높은 자를 수용하도록 하는 구조예요. 사장이 명령하면 하는 거지. 도지사가 명령하면 그렇게 따르는 거지. 공무원들은 그렇잖아요. 상명하복이 분명하잖아요. 위에 사령관이 뭐라 그러면 하는 거지 뭐. 약한 자가 낮은 자가 위에 있는 자의 것들을 수용하는 구조가 세상 구조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 구조예요. 근데 하늘나라의 법칙은 그 반대예요. 그 반대라고요. 그래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져주는 거예요. 져준다는 표현을 내가 썼지만 품어주는 거예요. 수용해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것이에요. 내 기쁨보다는 누구의 기쁨?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져주고 따라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강한 사람이 덜 강한 사람, 더 성숙한 사람이 덜 성숙한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바로 하늘나라 법칙이에요. 이게 성도의 마땅한 태도고 이것이 바로 뭐랑 연결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과 훈련과 연결이 된다. 우리도 보면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철없이 하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막 따지거나 책망하거나 야단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고를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그냥 그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이렇게 포용해 주는 거. 이게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따지고 들고 하면 분명히 잘못했어 상대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례하기도 하고 경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알아요.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내가 바보라서 내가 힘이 없어 그렇게 해서 품어주는 게 아니고 저런 과정을 통과하고 있고 몰라서 저렇고 연약하니까 저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냥 참고 견뎌주고 저것까지도 잘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알지만 그냥 그것을 수용해주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원래 보자기가 더 큰 게 작은 걸 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덜 사랑하는 사람을 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이거 부모가 되면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조금 덜 내가 더 성숙하다고 생각하다면 좀 덜 성숙한 분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아직도 잘 연약한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약점이라고 그랬어요. 약점, 연약한 부분을 품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로마서 11장까지는 넘어가고 12장 어제 주일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실천편 12장부터는 쭉 16장까지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어떻게 살아낼 거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아주 매우 디테일한 구체적인 얘기를,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움이 돼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합시다. 지금 질문이 뭐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메인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3, 4절.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 말아야 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럼 늘 불행하게 살아, 그건 아니고 오늘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이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고 고생스럽게 하고 막 부려먹기만 하고 너는 고통스럽게 그냥 막 그렇게만 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이 생을 즐기고 누리고 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지금 어저께 뭐 보다가 개들 말이 멍멍이들 주인 잘 만나가지고 맨날 묶여있는 개도 있긴 있지만 자연 속에 나가도 주인하고 같이 지가 사람인 줄 알아. 그러고 댕기면서 자연 속에서 뛰어댕기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아유 저 개 같네 저 이렇게 욕하는 주인이 어딨냐고요. 아유 재밌게 내가 데리고 오길 잘했네. 느낌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그게 개다운 거지 뭐. 그러면 개가 뛰어댕기면서 냄새도 맡고 뒹굴고 뭐 그러고 그게 즐기는 거지. 자기의 삶을 즐기는 거잖아요. 그 주인이 보면 그게 내가 안 그런다고 막 뭐라 그래요? 아니죠. 흐뭇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을 즐기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저런 봐라 이런 하나님이 난 아니라고 생각해. 그걸 자체를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즐기는 모습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오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은 나는 막 그냥 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렇게 그것도 자기 위선이고 만족일 수 있어요. 오로지 남을만 희생하고 살아가고 자기는 하나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사랑은 균형추가 있어서 주고받는 것에 대한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자, 성도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복을 받거나 그렇게 해야 자신이 행복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질문과 연결시켜야 돼요. 질문과. 그렇게 할 때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얘기하잖아요. 너무도 부당하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하셨어요. 예수님보다 억울한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세상에서. 그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에게 먹을 걸 주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천국의 말씀을 전하고 뭐가 그렇다는 거죠? 이건 정치적인 모함이고요. 누명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많지만 그런 사람을 그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비방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칭송을 들어야죠. 그런데도 그런 자신을 향한 모든 비방을
다 참아내셨어요. 십자가 밑에 있을 때 무기력하게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야, 네가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같이 옆에 있는 강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이게 빈정거리고 조롱했잖아요. 기억납니까? 우리가 고난 주간에 그 묵상하는 내용 보면 그거 정말 모멸감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받아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고난을 통과해야, 내가 희생제물로 죽어야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은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기록됐어요. 그래서 오늘 4절 보면은 성도는 비방을 받아도 뭐하고? 인내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기쁨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누리도록 살아가서 주님을 닮아가는데 내 삶에 의미를 두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번째 기둥 넘버 4가 뭐냐면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난 그게 그 수사적으로 쇼하는 줄 알았어. 처음에 접했을 때는 좋은 말 갖다가 붙여놓는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살아내는 것들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진정성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남이 성공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걸 배아파하고 나의 공을 가로채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이 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고 하는 모습을 하는 것을 보고 이분은 찐이구나, 이분들은 진짜구나, 그렇게 추구하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이 최고의 유익이죠. 그걸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의 그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이, 그게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더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예수님만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더 완벽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연봉 이런 게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 있는 모습, 큰바위 얼굴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면 나타난다 할수록 그게 저는 성공한 직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나의 기쁨보다는, 자신의 기쁨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역 목자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좋은 거 있으면 전 기꺼이, 내가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지역 목자 나오는 여러 교회 분들한테 기꺼이 내가 공치 살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있든지, 내가 자료가 있든지, 또 내가 도와줄 여력이 있든지 뭐가 있으면 기꺼이 내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꺼이, 대가 기대하지 말고 그냥 기꺼이 받아주려고 해요. 여러분도 자신의 기쁨이 아닌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결국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5, 6절 말씀,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성도를 다루시는 방향과 목적은 분명합니다. 5, 6절 오늘 질문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죠. 그를 넘어설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개인도 그렇고 구원받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모두 서로 뜻이 같게 만드셔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데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방향이 있는 줄 압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또 닮아가는 훈련의 장이고 실천의 장이기도 합니다. 같은 말씀과 같은 성경을 통해 서로의 뜻이 같아지도록
훈련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로도 하시지만 고난 가운데 인내도 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 아시죠? 어린 양 잔치에서 하나님 그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배죠, 그죠? 하나님을 칭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고 높이는 그 예배로 끝나죠. 모든 영광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천승군 천사와 함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마음 한 소리로 이렇게 찬양하는 그 장면이 연상되지 않아요? 그 축제의 구원의 기쁨의 절정에 다다른 그 여러분 상상이 안 되세요? 우리도 보면은 엄청난 대규모 쇼 같은 데 가면은 그 떼창 부를 때 막 그 초청 가수가 막 너무 막 조화가 행복해가지고 어쩔 줄 몰란다잖아요. 우리도 메모드 찬양 이렇게 막 전체 그냥 막 찬양을 한 소리를 할 때 그래서 옛날에 찬양집 이름이기도 했는데 많은 물소리 이런 찬양집이 나온 적이 있어요. 많은 물소리.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군천사들과 그 찬양을 미리 보고 그 묘사하는 거 있는데 그게 나는 맨 처음에 맑은 물소리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많은 물소리와 같다. 우리 엄청난 폭포 밑에 가면은 그 압도하는 그 느낌 아세요? 그 소리에 압도당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날이 구원의 최고점, 정점을 향해 간 거죠. 거기가 정점이죠. 우리도 거기에 속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그 연습을 어디서 하냐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한 성령, 한 마음, 한 뜻, 한 예배, 한 공간 같은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무슨 일을 할 때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커뮤니티 처치 지상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적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적 성경 읽기가 중요한 거예요. 김장할 때 아니 사다 먹으면 돼요. 돈이 제일 쉽다고 말했잖아요, 제가. 근데 왜 이런 일을 고단하고 지단하는 거 합니까? 부려먹으려고? 그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는 거 있을 때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하고 같이 거들고 뭐라도 뭐 하나라도 같이 거들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우리 뭘 세워요? 세우기는 이미 세워진 교회. 예배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를 세우는 거는 뭐죠? 같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서로 자기가 각자 맡은 일을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럴 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성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5절 말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타락한 인간은 양처럼 제멋대로 살죠. 각각 다 자기 주관이 있어요. 자아가 강해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죠. 그것을 꺾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도 보면 지고집 똥꼬집 부린 애들 진짜 힘들잖아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줄 압니다. 성령님은 이질적인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셔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뜻이 같게 만드시는 거 이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데 말이죠.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교회 이런 다 똑같은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도록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뭐 했습니까?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1번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된다? 품어줘야 된다.
내가 저보다 조금 더 성숙하다고 판단되걸랑 어떻게 된다고요?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된다.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상대방이 잘 되도록, 상대방이 유익이 되도록, 상대방이 성공하도록, 상대방이 행복하도록. 그래야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마음과 뜻을 같이 해. 나뉘면 안 돼. 사단은 항상 분열의 영이에요. 마음이 나뉘게 하고 감정이 상하게 하고 찢기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어쨌든 폭망하면 돼. 뭐가 됐든 간에 이유와 명분이 상관없어. 그냥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성도들이 서로 각각 다 찢어져 가지고 다 나눠지면은 성공이에요. 윈이에요, 윈. 그 반대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계속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일, 같은 일을 도모하고 같은 모든 일을 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어떤 일을 하고 항상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성도는. 그래서 초점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송이 돌아가도록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참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요약이에요. 오늘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89장 찬양지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지 689장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야 돼요. 예수의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저 그게 성공한 삶이라고 늘 생각해요. 세상의 가치관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관심 있어하고 가치롭게 생각하는 거 다 상대화시켜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게 성공한 거예요. 닮을수록 성공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약점을 품어주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조금 더 성숙한 자가 조금 덜 성숙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 형제 자매의 기쁨을 위해 살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참고 온갖 비방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인내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갖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참 많고 분주한 연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뭐 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내 하루를, 이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다 써야 될지 주의 뜻을 묻고 구하며 듣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